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나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하여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또 되어지는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까지 말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믿음입니다.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 응답의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5, 즉 무엇입니까? 무한세계의 축복 누릴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축복 누리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또 날마다 응답을 받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이고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 부분에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나를 점검하고 또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을 따라갔습니까? 2023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 되라. 아까 우리 광고에서도 우리가 RUTC 뉴스에서도 그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777 그랬습니다. 777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이렇게 뿌리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77 무엇입니까? 7 망대 그리고 7 여정 그리고 7 이정표. 7 망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정은 무엇입니까? 세운 것을 붙잡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본부 강단의 흐름이요. 또 지금 우리 본부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고 말씀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시간표입니다. 일곱 망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리는 체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능력이 우리의 어디에? 업의 현장에, 산업 위에, 직장 현장에, 경제 위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과거 또 오늘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리더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CVDIP의 모델로.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삶들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일곱 망대를 세우는 방향이죠. 그러면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일곱 여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길로. 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문제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야 되겠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0가지 발판.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5가지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있더라도 속지 않고 우리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62가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일곱 여정이죠. 일곱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붙잡고 이정표로 삼아서 나아가라.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므로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초대교회를 이제는 놔두고 어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안디옥으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아시아로 방향을 틀으셨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전환점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마게도냐로.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중심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27장 24절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를 향하여. 그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방향으로 붙잡아야 갈 일곱 이정표이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리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놓쳐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 그것을 복음 운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회복시키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삼뜰이다. 초대교회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삼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가운데 놓쳐버린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현장 살리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영육 간의 해답이 없는 자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기도의 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죠. 세 번째로 영적 재앙의 흐름을 막는 파수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문화를 정복한 흑암 세력을 막을 준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서밋들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러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흐름의 재앙을 막는 그런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내가 점검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가 되어드린가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겠다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말은 즉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시작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것을 시작으로 아는 믿음이 돼야 됩니까?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작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셔서 방향을 트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무엇하니까? 오직 기도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 회복하는 것,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 기도로 시작할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두 번째는 과정을 아는 믿음입니다. 시작은 오직 기도로. 그렇다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 안에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9절에서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이루어 가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어 갈 때까지.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도록 모든 일 속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또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를 알도록 하십니다. 결과를 아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결론은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집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그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내가 뭐 해야 되리라? 증언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로마라는 세계 복음화의 끝, 그것을 바라보고 간 것이죠.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자로. 그래서 올바른 시작, 기도를 가지고 또 올바른 과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결론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그러한 결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 내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먼저 누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또 모든 결과는 이 그리스도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는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절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절대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절대 믿음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 못할 무엇이 해결됐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했죠. 저주 가운데서 축복받는 신분으로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주인 되셔서 모든 사단을 결박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어라. 이것이 절대 믿음의 내용입니다. 절대 언약. 두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말로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이요? 절대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죠.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걸 절대 목표라고 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이죠.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주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절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다. 절대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신다. 절대 주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절대 목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무엇이라고요? 절대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면서 진짜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갱신이 필요하죠.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믿음의 갱신이 되어져야 무엇도 되어질 수 있느냐?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영적인 성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죠. 내가 몸이 다 컸으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처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몸은 성장했지만 어디가 성장 안 했습니까? 아직 이 정신이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육신은 성장했지만 미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온전한 성장이 되어지도록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보호자를 통해서 또 보호 속에 배움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한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착각에서 내가 다 컸구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청소년들이 벗어나야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그렇죠? 산을 들어서 저쪽 바다에 던지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믿음의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성공이 아닌 무엇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 중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갱신,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갱신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믿음의 삶, 순례자의 믿음의 삶, 정복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을 통해서? 일곱 망대로. 순례자는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일곱 여정으로. 정복자는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는 것이죠. 일곱 이정표를 붙잡고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또 갱신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내용을 응답으로 붙잡고 또 정복한 현장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또 믿음 가진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의 자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자세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지금 달려왔는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응답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현장으로 도전해야 되겠죠. 237을 현장으로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영적 성장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미래 현장 속에서 성취된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또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4년도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의 자세 되어졌든 되어지지 않았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렇다면 그 되돌아볼 때 뭐가 보이느냐? 2024년 곧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부족한 나 또 연약한 나가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남은 2주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건하도록 부족한 나를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채울 수 있도록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여지는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들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최고의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또 뛰어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237 나라 정복할 전도자로 또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